다같이 포스트 코로나 회복과 시작, 지역주민 초청, 전교인 수련회, 성경학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선하신 하나님 찬송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멘 아멘
가슴에 손을 대고 날 사랑하신 집사님께 권사님께 목사님께 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크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장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돌아가는 공동과 성도의 계시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이 걱정 내 마음은 짓누르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 채우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르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 채우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살리시는 닥친 바람이 없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마다 주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을 짓누르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매 순간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매번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자 수도 없이 반란을 일으켰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기심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저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으로 오늘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마음 다해 준비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에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부흥의 강물이 복된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절절한 예수님의 핏빛 복음이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느 동네에 농아인 누나와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늘 늦잠을 자고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누나가 동생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드르릉 드르릉 코를 고는 동생에게 말 못하는 누나가 어깨를 들썩이며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일어나. 동생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동생은 눈을 거슴푸르게 뜨면서 귀찮아, 신경질나 하더니 이 동생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밥상을 발로 차버립니다. 누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저희 동생을 도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누나의 그 절절한 마음도 모르는 채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고, 그러다가 담배를 왜 피냐고 말하는 아저씨를 향하여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말 못하는 누나가 와서 말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희 동생을 용서해주세요. 너무 간절하게 비는
누나를 바라보면서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나오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이 재수 없어 에이씨 누나가 말합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볼래? 하나님 말씀이야. 꼭 한 번만 읽어봐. 집어치워! 그러더니 누나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누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동생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술을 먹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몸은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어디론가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생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디지? 심판대?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판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 심판대에 서는 건가? 어떡하지? 큰일 났다. 진짜였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제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음란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탐심을 가졌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화를 냈던 자신의 모습, 다퉜고 폭행을 저질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찢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제발 그만! 어떡해! 나는 죄를 지었는데 어떡해! 방법이 없습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자신 앞에 놓여진 것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와! 살려줘! 너무 뜨거워! 제발 여기서 날 보내줘! 어떡해! 싫어! 뜨거워! 우와! 살려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불못에 던지워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작은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동영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뭘까요? 때밀이 수건? 어떤 분이 때밀이 수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름은 아이들이 붙여준 이름은 요술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름은 복음 주머니입니다. 여기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예, 황금색, 금색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리가 다 금으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황금 보석으로 집이 되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힌대요. 생명선물이 흐르는데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나라예요. 죽음도 슬픔도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나라에 다 가고 싶을 거예요. 안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가고 싶지요? 지옥 갈 거예요? 네, 다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색깔이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 주머니 뭔 색깔이 달라졌어요. 이 색깔이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죄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이나 행동 모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죄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싸우는 거,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엄마 말 듣지 않는 거, 나만 잘났다고 말하는 거. 근데 어른들이 짓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누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죄 때문에 이 놀라운 하늘나라에 못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 때문에 왜 우리는 죄를 짓는 걸까요?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천국에 못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죄를 없애야만 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색깔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색깔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100%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대신 벌받아 주셨을까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된 모자를 쓰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피가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맞았습니다. 물과 피가 다 흘렀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동물 뼈들이 박혀있는 책지기도 맞으셨습니다. 그 책지기 잠깐 이 그림을 보시면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 책직을 잘못 맞으면 이 앞으로 스쳐가다가 안에 있는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도 하나도 없는 100% 깨끗하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접이란 무슨 뜻일까요? 손님이 오면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나요? 만약에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영접 기도문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실된 마음으로, 왜냐하면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화면을 바라보면서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진심으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지옥 가기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죄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안 지어요? 절대 안 지어요? 예, 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 안 짓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좀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아, 얘들하고 역시 틀립니다. 얘들은 100%가 떠난대요. 100%가 다 떠난대요. 떠나요. 그런데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난다요?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요? 이제 안 떠나는데? 아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4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요. 잠깐 저를 한번 이거 말하기 전에요. 옆에 분한테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축하해요. 시작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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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거룩한 시인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기도는 참 내 마음에 든다 하고 그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기도는 아주 쉽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하지는 않지요. 거룩하신 어머니, 자비하신 어머니, 멋지신 우리 어머니,
똑같이 집안에 보면 엄마 1,000원 주세요. 왜? 필통사기예요. 지난번에 산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데 싼 거 샀더니요 깨졌어요. 그래? 그러면 좀 좋은 거 사라. 내가 5,000원 줄게. 하고 이게 바로 대화예요. 대화는 쉬워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눈 뜨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듯이 영희야 내가 네 기도를 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어도 실직나지 않은 사랑의 편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럼 그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편지를 안 읽고 일주일 한 달 동안 내버려 둔 사람 있어요? 그냥 막 우체통에 오나 안 오나 봐가지고 오면은 바로 뜯어서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기록된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 깨달으세요?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아직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 그리고 전도사 그리고 교사 장로 권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쉬고 있었던 방학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모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조금 슬펐잖아요. 왜냐하면 그 누나가 그렇게 전도하고 이 성경 말씀 꼭 한 번만 읽어봐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었는데 지옥 가게 되었어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본 적 있다. 감사합니다. 손 안 들까봐 걱정했어요. 나는 머리털 나고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으면 후회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애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옮겨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초적인 복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혼자만 천국 가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한 명 데리고 오세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실행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동네 사람에게, 아시는 분에게 한번 가봅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원초적인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형식적인 사랑이었는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울었던 옛날의 그 모습들이 다 시들어져서 이제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조차, 지옥이 있다는 사실조차 퇴색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앞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 꼭 한 사람 이상씩 데리고 와서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풍성하게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교회 이제 창립 18주년 지금까지 최고의 예배, 또 최고의 설교 말씀, 오늘 최고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립하셔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일어나셔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씨앗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과 수입 있게 하사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11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치는 분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에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의 예물에 축복의 씨앗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비전, 성전, 일천 번제, 선교의 예물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손길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장례 18주년을 맞이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교회 사랑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병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어지고 회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크고 비밀한 것으로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충만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보호받는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회복과 시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복된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복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주년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회복의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이웃초청 귀한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7예배를 드렸고요. 그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시작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9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지만 지금 이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냥 이대로 은혜 받고 집으로 그냥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었으면 지금부터 달라진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뭐예요? 자, 지금 이제 일부 때 올 때는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걱정스럽게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은혜를 받고 깨달았으면 지금 바로 전화를 해서 당신 와야 돼. 당신 정말 이 시간에 안 오면 진짜 후회해. 아들아, 너 오늘 진짜 안 오면 너 진짜 후회한다. 너 와야 돼. 오늘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큼은 너 지금 빨리 준비하고 와. 11시 예배에 와. 여러분 전화해야 되고 또 차가 있으면 몰고 가가지고 태워와야 되고요. 깨워서 흔들어서 그냥 얼굴 안 써도 돼. 그냥 그대로 데려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11시 예배에 함께 참여하세요. 함께 참여. 일부 예배 때 참여했지만은 함께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또 식사를 해요. 식사를. 그거 드셔야죠. 그 다음에 식사 드셨는데 금방 1시 반에 식사가 끝나면 1시 반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 또 박용화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하셔요. 오늘 이제 지금부터 성령님이 이끌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제물이에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 하여튼 전화하시고 너 오늘 안 나오면 나오고 절교야. 절교. 이제 부재간의 인연 끊을 거야. 이 정도로 강하게 강조를 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왜? 영원한 천국을 얻어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꼭 명심하시고 정말 전화하시고 태우러 가시고 데려오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오늘 다음 주일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복과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자, 주일 끝날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계시는지 11시에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과연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오늘 식사가 처음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아주 조촐하지만 그 식사 비용은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섬겼고요. 그 다음에 권사회 여전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섬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일은 정은아 집사님이 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쌀하고 떡은 또 김광호 집사님이 섬기고, 이렇게 해서 오늘 잔치를 우리가 진설을 했습니다. 함께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3년 만에 남설교회 헌신예배 또 1시 30분에 드립니다.
함께 그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야 힘이 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세워질 수가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 이렇게 또 몇 년 만에 이렇게 또 방학을 오셨다가 나오시고 우리 김용기 성도님 정말 오늘 저번 주에도 나오시고요. 앞으로는 꼭 나오겠다고 그렇게 황렬한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오늘 저번 주도 나오시고 또 이번 주도 나오시고 다음 주도 나오시고 앞으로는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실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가게로 오시면서도 일부에 참여하시고 가셔서 또 가게도 하시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또 쉬시고 이제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 황렬한 장로님하고 김용기 성도님한테는 아주 귀하고 큰 선물을 두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은 지금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김용기 성도님한테 모든 선물은 집사람이 알아서 드립니다. 저는 권한이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양 예배 때 남성교회 혼신 예배 때에 참여하시는 분은 모든 분들에게 행운권 선물을 100%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예배 때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찬양 예배 때 나오시면 또 생각지 않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때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가시는 분은 또 이렇게 준비한 그 봉다리가 있습니다. 그 선물 바구니가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기 성도님 참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방학을 했지만은 이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정말 변함없는 의지와 결단의 모습으로 이제 한 주 한 주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또 가족들이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허락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이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복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세워주는 복으로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따 2부 때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